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그 말씀에 연이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명한 기적이에요. 특별히 배고픈 시절에 많은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은요, 그 기적을 직접 보고 그리고 몸으로 체험했는데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질 않았어요.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보다는 오히려 그 예수님이 주신 그 떡에 그들의 마음이 가 있었죠.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사람은 그리 많이 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사람들은 비슷해요. 한 예로서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은 여러 가지 공약, policy,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후보들이 그런 것을 발표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다른 부분보다도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제적 리더십이 있는 대통령을 원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 그들이 원하며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전에 14,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일단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무리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그러면은 자기들도 크게 한 자리를 차지할 거라는 그 기대감이 많이 부풀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배에 태워서 갈릴리 그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하셨죠. 그 제자들 흥분된 그 마음을 가라앉게 하시고 진정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과는 이 분위기가 갑자기 확 달라진 것을 지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여기 보니까요, 점차적으로 더욱더 좀 불길한 징조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날이 저물어 갑니다. 밝은 태양이 이제는 서쪽으로 다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다로 또한 내려갔습니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려갔다는 말이 왠지 모르게요, 이렇게 좀 마음을 가라앉게 만드는 그러한 느낌이 옵니다. 이미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이 같이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없다, 왠지 모르게 불길한 징조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8절에 결국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진 거죠. 큰 무리를 기쁨과 그리고 흥분으로 끌어가신 주님은 보이지 않고 그들 앞에 보이는 것은 풍랑입니다.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장면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며 행복하고 기쁨으로 가득했는데, 그런데 예상치 않았던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인생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바람이 거세집니다. 큰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일어납니다. 풍랑이 강하게 일어나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까지 갑니다. 평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을 듣고 살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만이 아니라 서로 대화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죠. 크고 작은 사고, 자연의 재난, 중한 병,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소식을 듣는데, 그 소식을 들을 때 그때는 그런 이야기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고통의 문제는 나를 비켜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다른 사람이 암 진단을 받았다, 그러한 말을 들어도 나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까지 가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실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죠. 바다에 예고 없이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듯 우리 삶에 오는 고난과 시련도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닥쳐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 파손된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특별히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요, 예고 없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난을 다 당했습니다. 그의 자식을 다 잃었고요, 재산을 다 도둑맞아 빼앗겼고요. 정말로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잿더미 위에 거기에 앉아있는 자기 자신, 몸에는 병이 나가지고 마음도 괴롭고 그리고 몸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는가 알 수가 없었던 욥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그들이 맛보았던 그 기적의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흥분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이 현실에서 삶의 가장 위태로운 상황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던 도중에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맞게 되면은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풍랑을 만나는 경우 말이에요. 결국 풍랑 가운데로 몰아넣은 분 주님일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 가운데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주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어떤 상황, 환경, 내가 처한 그러한 모습에 비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당신의 선하심으로만 대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같이 이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 말씀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선을 이루시는 주님입니다. 늘 평탄한 길로만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아니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이라는 힘든 길로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선한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요. 그 선한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풍랑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더욱더 성숙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지만이 되겠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보면서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영적 교훈을 찾아봅니다. 네 가지, 적어도 네 가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어부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어부였어요. 요한과 야고보도 어부들이었어요. 갈릴리 바다는 그들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거기서 잔뼈가 굵는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어려운 순간순간들도 이겨내면서 쌓은 경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가다가 만나는 이 풍랑, 생각해 보면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어느 정도의
그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달랐어요. 오랜 시간 풍랑을 견뎌내며 사투를 벌였지만은 상황은 더욱더 위태로워지고만 있었어요. 큰 파도가 배를 때리고 흔들 때 어떻게 해볼 방도가 없었어요.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도 그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보면은 가끔 그 에어 터뷸런스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장이 어나운스 하죠. 좌석에 꼭 앉고 시트벨트를 하세요. 안전하게 이렇게 하세요.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정말로 안전합니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저 터뷸런한 그 순간을 지나가는 가운데는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비행기에 어떤 사고가 생겨가지고 추락을 한다면 아무리 시트벨트를 착용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어려운 순간이 닥치면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지푸라기라도 말이죠. 아무 말이라도 믿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내가 무엇을 붙잡는 것보다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고난의 기간뿐 아니라 결국 인생의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셔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알고, 그래서 내가 붙잡는 그거보다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의 손길에, 주의 말씀에 나 자신을 의탁하는 그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요. 영국과 미국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많은 분들에게 격려와 도전을 주었던 그 G. 캠버 모건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셨던 분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진리인가. 여러분, 내 힘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은혜로 내가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에게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안에서, 내 안에서 십자가 은혜로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신앙, 그 신앙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의탁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풍랑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주의 십자가 없는 성공은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의 기적만을 경험하는 그러한 인생이라면 정말 위험합니다. 승승장구하고 아무 어려움 없이 그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요. 그게 정말로 잘 되는 것일까요? 특별히 신앙인 그 관점에서 볼 때, 영적인 그 리얼리티, 현실을 볼 때에 우리의 신앙은 고난을 통해 더욱더 온전한 신앙으로 연단되어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구약의 성도들 가운데 고난의 대명사라고 불리울 수 있는 사람, 바로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욥 아닙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고난 가운데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순금을 얻기 위해서, pure gold를 얻기 위해서 영광로 안에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듯이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진 온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그 고난,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욥의 경우가 그랬어요. 욥이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가 신앙적인 면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욥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런 말을 했죠.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복을 다 걷어가면은 욥도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시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 주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욥이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정말 더욱 순금 같은 믿음으로 성숙하며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과정 가운데 욥이요, 하나님만 찾았어요. 하나님만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고 더욱더 찾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해졌어요. 시편 119편에 보니까 71절에 우리가 몇 번 보았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쉬운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 너무나도 쉽게 아멘 할 수 없는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누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편 저자가 여기서 말하는 그 포인트는 이겁니다. 핵심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하다는 것이지요.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거는 머리로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피부로 느끼며 체험적으로 정말로 알게 된, 말씀이 육신되게 하고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게 되고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더욱 배우게 된다면 그러한 고난은 정말로 유익한, 가치 있는 고난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 그들에게 바로 이러한 연단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곧 왕이 되셔서 자기들의 성공과 명예가 곧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그 생각에 시기와 질투, 경쟁하고 다투는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어요. 이런 허영과 그리고 야망을 제거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참된 제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풍랑을 거쳐야 했던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위에서 맞이한 이 풍랑만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 위에서 맛보는 풍랑이 이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에요. 주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십자가 없이는 참된 성공이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 없는 성공은요, 오히려 거짓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합시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특별히 고난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 가운데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이 교훈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세 번째 교훈은 늘 주님을 찾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주님을 찾고 바라보되 늘 이 한자가 중요해요. 19절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이 노를 저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 시간을 힘써 사투하면서 노력하면서 갔는데 어느 정도 갔냐 하면 12여리 정도까지 갔다 그랬어요. 한 3, 4마일 정도 간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 가까이 왔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게 반가움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기뻐하는 순간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 더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인지 알아보질 못했어요. 유령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는데 왜 못 알아보고 오히려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설마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풍랑 가운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전혀 없었기 때문 아닐까요? 잠시 생각해 봅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과 그 이상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예수님.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 아닐까요? 그거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못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랑이 있는 바다도 넉넉히 걸어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한마디로 잔잔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면은요, 바람이 그 순간 멎고, 더 놀라운 것은 바람 때문에 흔들렸던 이 파도도 그 순간 immediately 잔잔하게 그냥 변해버리는 것.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자연 환경만이 아니라 눈으로 자세히 보지 못하는 그 모든 셀 하나하나까지, 아니면은 molecular structure 하나하나까지도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로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나 처지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이름 임마누엘, 그 이름 그대로 우리와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함께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잠시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주님은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주님은 몰라, 주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오실 수가 있어, 주님은 못 오셔, 주님은 나를 도울 수 없어.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잠시도 우리 마음에 생각에 스쳐 지나가서는 안 돼요. 인생의 풍랑 아무리 심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의 그러한 그 구덩이 아니라 할지라도, 죽음을 직면한 그러한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도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 언제 오시나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바다와 싸우면서도 그렇게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이제 곧 오실 텐데 하는 그 기대와 소망,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있었다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았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순간이 모든 두려움을 한순간 다 씻어버리는 은혜의 순간이 되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삽니까? 특히 우리 예수님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삽니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욱더 내 삶 중심에 모시겠다는 그 기대와 간절한 소망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죠. 여러분, 히브리서 전체 한마디로 그 포인트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한번요.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그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Hall of Faith, 믿음의 거장들을 쭉 나열했던 히브리서 11장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다.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나 말입니다. 특별히 풍랑 가운데
예수님 바라보는 그 믿음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나아가 풍랑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꼭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네 번째 영적 교훈,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면 된다. 그래서 된다는 것이 기쁨으로 영접하세요 그 말이 아니라 기쁨으로 영접하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20절 21절에 그 내용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먼저 제자들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순간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배에 영접했습니다. 그들이 타고 있는 배, 그들이 있는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오시자 모든 것이 다 변했어요. 마태, 마가복음에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거세게 불면서 파도를 일으켰던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바람이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 타시자마자 한순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바람은 그치고 또 놀라운 것이 그들이 가려던 땅에 곧 immediately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어느 시점에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그들이 타고 있는 그 배에 영접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이미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멘 합시다. 우리 마음에 영접한 예수님, 우리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배에 영접합시다. 우리가 있는 배입니다. 이 배는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 이 배가 우리의 사업이 아닐까요? 우리의 직장이 아닐까요? 우리의 관계가 아닐까요? 아니면은 지금 내가 현재 고심하면서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 내면의 근심과 걱정, 그게 바로 내가 있는 배가 아닐까요? 심지어는 내가 즐기는 취미, 문화생활, 그게 바로 우리가 있는 배일 수 있어요. 당연히 주를 섬기는 교회 생활, 그것이 우리가 있는 배일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을 영접하자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도 걸어오신 예수님, 한마디 말씀으로 바다도 바람도 파도도 한순간 잔잔하게 만드시는 예수님, 그런 분을 내 배 안에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모든 자연이 예수님의 한마디로 복종하고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써 그렇게 들뛰던 것들도 잔잔해졌어요. 겸손해졌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을 내 배 안에, 내 삶의 현장으로 모시게 된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나 역시 겸손히 주님께 복종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또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요. 저는요, 이 오늘 본문 가운데 21절 마지막 부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로 마음에 와닿았어요. 간절히 소원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배 안에 영접할 때 나타나는 결과예요. 어떤 결과예요? 다시 한번 보면은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짧은 한마디의 표현이 정말로 마음에 들었어요. 곧이라는 그 단어예요. 제 마음에는요, 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에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어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그 목적지에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그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말씀을 경청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이 환경이 변해가지고요, 우리가 보는 이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귀에 천군 천사의 찬양의 소리가 들리면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 가운데 그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잘했다, 어서 와라 하면서 팔을 활짝 벌려주시는, 그렇게 우리를 맞아주시는 광경이 우리 눈 안에 보인다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주님이 허락하셔서 그 순간이 지금이라도 일어났으면 저는 좋겠어요. 거기가 목적지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없는 곳, 더 이상 슬픔과 낙심과 후회, 눈물이 없는 곳,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과 더욱이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가지고 거기서 정말 익사이팅 흥분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성도들과 교제하며 기쁨과 행복으로 영원한 그 영생을 누리며 사는 저 하늘나라, 저 천국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예수님을 내 배 안에 영접하면은 곧 그곳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빨리,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빠른 시간 안에 곧 그곳에 도착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빨리 그 목적지에 도착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오늘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을 내 배 안에 영접하고 싶어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 배 안에 들어오세요. 내 삶의 영역에 주님 여기도 오세요. 내 생각의 이러한 부분도 주님 이 배에도 들어오세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듯이 내 삶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를 소원해요. 주여 오셔서, 오시고 또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간절한 기도를 다시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제자들이 만난 풍랑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너무나도 귀해요. 이것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풍랑에 대한 것이기도 해요. 적어도 4가지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더 묵상합시다. 그래서 풍랑 가운데서도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바라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주님 말고 다른 어떤 무엇들 우리를 안전하게 못합니다. 심지어 주님을 향한 내 헌신, 내 열정, 그것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주님과 주의 말씀에 붙들린 신앙을 사모하는 우리 됩시다. 정말 주님께 나 자신을 의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이 나를 더욱더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나를 주장해 주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 두 번째로, 주의 십자가 없는 성공은 위험하다는 사실 잊지 맙시다. 그러므로 주의 십자가를 늘 사랑하며 겸손히 주님 따라가는 우리 되기를 바라요. 세 번째로는 주님을 찾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요, 예수님을 기대합시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쁠 때, 슬플 때, 좋을 때, 정말로 어려울 때, 불가능한 그 상황 가운데 낙심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도 예수님을 기대합시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잠시도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면 된다는 그 사실. 그러므로 내 삶 모든 분야에 주님을 영접하여 모시고 살면서 궁극적인 그 삶의 도착지인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부흥이 아닐까.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신앙이 아닐까. 여러분, 풍랑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어 보여주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넉넉히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우리 신앙,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